자, 이 시간에는 제자도 삶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제목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쁨이 사라질 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개인은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또 노후 걱정을 하고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편법이 성행합니다. 국민보다는 외국인이 더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국가적으로는 경제 위기 또 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름을 넣는데 예전에 IMF 때 그때 2,000원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00원 넘었더라고요. 예, 그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꽤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날 IMF 때는 세 집 건너 한 집이 실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나와서 앉아 있는 많은 젊은 아버지들이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주를 기뻐하십니까? 네.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는가요? 네. 자, 근데 주를 기뻐한다는 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이 걱정하도록 허락하는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이게 rejoice라는 말이 자동사고 뒤에 전치사 in이 붙어서 무엇을 기뻐하다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전치사 in 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뭐냐 무엇을 하는 목적 용법도 있지만 근거, 어떤 영역의 뜻도 있다. 그러니까 주를 기뻐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도 맞다고 하는 것이죠. 예, 왜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도 주석에서 뭐 별 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쁨은 영적인 삶을 강하기도 하지만 슬픔과 걱정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죠.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오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건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요구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나?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거기에 근거를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때에 바울은 어디서 이 말을 하느냐? 감옥에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예. 주변 환경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한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어떤 주변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위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 흔들려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경제가 어려워도 구원 그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뭡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한테 나쁜 일일지라도 그 모든 일이 그 질병이든 실패든 경제적인 손해든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때론 이런 고난 자체가 유익을 줍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좀 이제 어려운 점 뭐냐? 시험 그러면 시험이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 자, 이 시험에 빠질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그 이유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뜻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템프테이션이지만 원에 보면 이게 페라스모스예요. 이 뜻은 시험, 시련, 테스트 이런 거예요. 이 뜻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런데 자 좀 밑에 가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십시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는 페라스모스고 하나는 페이라조. 2절에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지만 여기 13절은 유혹한다 할 때의 시험입니다. 즉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그때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혼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이냐,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노화가 올 수 있고 환경적으로 가난해지고 손해가 발생하고 인간관계 면에서 갈등과 배신이 발생하고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이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럼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 또 하나는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 예, 거기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죠? 예, 4절도 보세요 한번. 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성경에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말 뜻이 뭐냐?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 상태, 이거를 만들기 위한 거다. 이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완전하고 완벽한 거다. 그러니까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다, 완벽하다. 그 왜 완벽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한테 고난 닥치냐?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현 시대는 뭡니까? 지금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이런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다. 뭡니까? 몸이 구속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통치에 참여하는 거, 이런 영광에 비하면 현재 교회 시대 성도가 받는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기쁨 할 때 내 기쁨이 뭐냐? 주님 자신한테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교제를 나눌 때 오는 기쁨이고,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제 공부하는 주제는 기뻐하는 건데, 자, 왜 이 기쁨을 주시는가? 단순히 그냥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충만이냐? 충만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기쁨이죠.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은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에서 멀어지면 또 순종에서 멀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만드는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뭐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약속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볼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근데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많이 다뤘었고, 오늘 첫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뭐냐? 회전하는 그림자가 뭔 뜻일까? 이제 모를 수 있는데, 자, 그분께는 변함이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빛, 해와 달과 별 같은 모든 빛을 창조한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면에서 변화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과 공의 같은 그런 성품에 변화가 없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그 방식,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처음에 이 말 듣고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도. 자, 회전하는 그림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전기가 나가면 밤에 촛불을 켭니다. 그렇죠, 비상용으로. 그러면 촛불을 들고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떻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여기저기 생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해와 달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변합니다. 일식도 생기고 월식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변화조차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촛불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네. 자,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중학생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 거룩하라. 이 말을 듣고 엄청 크게 이제 와닿은 거죠. 자, 그럼 거룩함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거룩함의 반대말이 뭐냐? 속되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에서 창조물과 구별된 창조주의 초월성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항상 공의롭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도한테, 사람한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하라. 어떤 삶의 특정한 영역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로는 정직하고 또 절제도 해야 되겠죠. 생각으로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 품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선한 것,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습관 면에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시험 끝나면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 그때는 디스코테크에 가는 거예요. 중간한다는 거는 꼭 수업 끝나면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거기 가서 춤추고 이제 헤어지는 종강 파티 같은 거를 항상 했었단 말이죠. 그분 저는 거기 안 가요. 너 왜 안 가냐? 이상하다는 것이죠. 아니 남들 다 중강했으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거기 디스코테크에 가서 춤추면서 이렇게 뭐 맥주도 마시고 즐기면서 풀어야 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쟤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 우리끼리 종강 파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뭐냐? 공의로운 게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이다. 여기 저지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흠정역에서는 판단의 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의 공이다.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 올바른 판결, 이거를 저지먼트라고 그래요. 이런 공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는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죠. 그죠? 이 속죄의 죽음이 없으면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공정성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정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어요. 판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도 그런 오류도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세 가지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품 또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뭡니까? 내 감정을 만족시키면 날 사랑하나 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내 불편함을 제거해 주면 그건 사랑이지. 또 어떤 죄가 있을 때 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면 저건 사랑일 거야. 그리고 이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잘못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따라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야. 지옥에 보내는 심판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은 따라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거야. 이게 보편적 구원이죠. 보편적 구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또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실 거야. 이게 사랑이니까. 따라서 동성애든 차별금지든 이것도 다 우리는 수용해야 돼. 이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 이건 성경적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거냐?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어떤 게 사랑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대신에 무능한 인간 대신에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갖고 계신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이 아주 풍성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자, 대상이 누굽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긍휼이 구원이라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믿는 사람들한테 한정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 사셨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비참한 자를 보고 실제로 거기서 건져내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렇게 하셨다. 산 소망이 뭡니까? 산 소망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따라서 부활하신 그걸 믿는 것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도 산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 실제 삶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하나님은 공정하시게 판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조금 잘못해도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일까요? 예. 자,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오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이유가 뭐냐?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나눌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약속이 무언가. 이것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인데요. 약속은 아주 크고 귀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또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볼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아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통해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부르셨다. 영광과 덕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존재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덕은 뭐냐? 하나님 성품의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의 탁월함이죠. 이 두 가지 결합이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덕을 더하고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또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이거 생각하라 할 때 그 덕이 있어요. 이 덕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성품을 말한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뭔가 더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죠? 주실 것이며가 아닙니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본성에 참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부패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성도도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본성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 성품을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이런 약속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죄들의 사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예, 죄들의 용서와 사면 조금 달라요. 예, 용서 그러면 감정적인 면에서 용서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면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용서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뭐가 사면됩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또 우리의 죄책, 정죄라고 하죠. 정죄에서 해방되고 앞으로 받게 될 형벌,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사면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조건은 뭐냐?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믿는 모든 자한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죄하고 죄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죄와 죄들. 예. 자, 개역 성경에는 죄 사함을 받으라 하게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예. 근데 이제 그 원어를 잘 이렇게 따져 보면 이게 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킹랩 성경은 sins라고 잘 바르게 복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들의 사면. 예. 근데 이제 죄 사함 받으라. 예. 조금 이건 번역에서 조금 지나친 건데 의도는 같은 거예요. 의도는. 예. 근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갖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또 비판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 생각 같다. 한국말 자체가 단수 복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죄들의 사면은 뭐냐? 개별적인 모든 죄들까지 완전히 다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죠. 자, 하지만 우리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몸이 구속, 영화롭게 되기 전에는 항상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다루어져 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 때 완전히 우리의 죄성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구원파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죄의 용서 받는다면서요.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 죄인인데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논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죄들의 사면, 그죠? 죄의 사면은 받았지만 우리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리의 죄를 짓고자 하는 게 본성은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몸이 영원히 구속받아서 영화의 몸을 잊기 전까지는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갖다가 죄와 죄들을 구분 못하는 바람에 구원파에서는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죄는 아니겠네요? 죄 짓는데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용서 받았지만 용서 받습니다. 등등. 구원파가 이런 말로 속이고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다. 근데 의외로 많은 배우는 사람도 넘어갑니다. 죄와 죄들을 구분 못하면 그런 문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순서가 있어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와 회심 동시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이라는 말은 이 본문에 없지만 문맥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얻고 그 증거로 공적인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침례가 강조가 되느냐?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순종이 강하게 요구가 되던 그 시기에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being justified 라는 뜻인데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무죄로 선언된 겁니다.
이 칭의라고 하죠. 의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의롭다, 무죄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화평이죠. 즉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다가 이제 전제 상태가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심판자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서 있는 이 위치죠. 이건 결코 흔들리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 있는 확정된 그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장차 영화롭게 되는 거,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에 우리가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현재 은혜 안에 서 있고 미래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네, 끝까지 구원하신다.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책임지신다. 누구를? 자기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그렇죠? 자, 무슨 자격으로 하십니까? 거룩하시고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말은 완전히 선하시다. 무죄하다는 뜻이에요. 무죄하다. 그래서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대제사장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은 뭐냐?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날 길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여기서 시험하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시키는 테스트일까요? 죄로 이끄는 유혹일까요? 여기서의 시험은 둘 다 포함합니다.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즉 특별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로 이끄는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테스트, 시련으로서의 시험 둘 다 포함합니다. 이 공통적인 시험은 우리도 다 받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성도가 목사라고 시험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자, 이걸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예. 이 escape라는 단어, 피한다는 말은 그 상황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피한다는 것보다 벗어난다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험 당할 쯤 됐을 때 시험을 비켜나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하지만 빨리 벗어난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클수록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고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이 말을
개인을 미리 선택했다는 예정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미리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구원할 사람은 미리 정하셨다는 그런 예정론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시지만 딱 하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돼요, 거짓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건 딱 한 가지, 거짓말이다. 따라서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요한일서 2장 25절 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그 앞에 9절 22절에 뭐가 나오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미혹하고 그러면서도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하고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인 적그리스도 비교하는 그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이것은 확정된 거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약속된 것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읽으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출발점이 뭡니까? 출발점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감사함으로. 왜 감사합니까? 이미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 주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화평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마음은 일단 편안해집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아뢰이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풍이가 저로 와가지고 아빠 나 이런 일 있었어 하고 쫙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빠는 어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굴뚝까지 막 솟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 이거 원하는데 과연 아빠가 이거 들어주실까? 아빠 보시기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걸 구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책임 있게 내가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행동에 옮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그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화평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근거로 기쁨과 화평을 우리 누려야 되겠죠. 시편 5편 11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자,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기뻐하라고 하다는 것이죠. 기뻐하자. 자,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에 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예. 아들이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때 아빠는 그 아이한테는 슈퍼맨이에요. 예. 아빠면 다 해주겠지. 믿고 아들은 아빠한테 기다린 거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